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 그게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제 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답인데 답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 믿음과 본분이라는 거죠. 뭘 믿고 뭘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네. 믿음 세 가지, 본분 세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지식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읽고 나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동의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내 생각은 아니에요. 거부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믿고 정말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면 구체화되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일반적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우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해보는 것,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일반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동의하는 것,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의 참된 양식이다. 참으로 믿으면 믿음에서 하나씩 삶에 비춰보는 거죠.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되게 간단한데 명사 이런 것보다는 다 동사예요. 동사는 뭔가 행위가 항상 따라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다 그게 아니라 행위가 뒤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행위는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따라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생명을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은,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이 원리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누르면 켜진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믿고 쓰는 겁니다. 약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 믿을 수 있어. 우리 삶에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고도 사실 그냥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해가 필요해. 내가 납득이 돼야 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요. 납득시켜 주셔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내 실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력이 돼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부분이 뭔가 여기에 탁 걸린 것처럼 안 넘어가.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스타트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 시작점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것은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믿음 생활은 예수 믿으면 구원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민해 봐야 되고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유일한 규칙이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 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믿어야 되는데요. 아는 만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는 부분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믿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요.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의롭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 공의를 발동시켜 주세요. 공의를 나에게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품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한국어로 줄이면 역사, 큰 일을 했다 했을 때 역사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성품이라면 두 번째는 역사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 신뢰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나에게도 야곱처럼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이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대대로 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그 9절까지 누가복음 1장 몇 절에 있죠. 하나님 여기 기록된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믿는 거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 사랑, 공의, 긍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창조, 구속, 재림입니다. 재림은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때 모든 걸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세 가지. 성품, 역사, 그 다음에 약속이죠. 또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내가 이거 말씀 지키느냐고 다른 거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났어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하나님 챙겨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뒤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나합습 이렇게 되어 있죠. 나합습. 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미가 7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장만 넘기시면 6장 나와요. 나합습. 네. 그거를 누르시면 펴시면 미가 7장이 나오는데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아.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요. 하나님 뜻 분명하죠? 네, 분명해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를 사랑하라. 6장 8절입니다. 네, 6장 8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너 알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밖의 선택은 자유예요. 내가 뭘 하든지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하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라.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정의라고 하면 뭘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인과응보적 정의가 있어.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정의. 네. 하나님 그렇게 규칙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를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수고의 열매는 저 사람이 가져가. 직장 생활하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프로젝트 했는데 내 이름을 딱 올려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적 정의라는 거. 지금은 내가 지금 위치가 좀 낮아서 그런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전처럼 선배들이 한 것처럼 거기에 내 이름 바꿔서 써 넣을 건가, 아니면 신입사원이 한 거 그대로 살려줄 것인가. 실제적인 거죠. 내가 죽어라 했는데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요. 제가 우리 쇼지교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잘했으면 좀 잘했다고 얘기 좀 해주자. 그것도 정의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는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습니다, 집사님.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들이 차를 타시고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이것도 정의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수고한 그 결과를 얻게 해주는 거죠. 김웅태 성도님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를 하셔서, 사실 화장실이 쾌적하지 않아, 유지가 잘 안 돼요. 호수가 망가져서. 그래도 매주 오시잖아요.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 나 좀 알아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다른 사람 건 좀 알아주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뭐 하려면 했겠지. 그게 아니라 뭐 했겠지. 그것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사용했습니다. 이것도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청소해 주셔서 오메이 집사님 매주 이렇게 통역 같이 말씀을 사실 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해 주셔서 저기 통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막 알아줘요. 그런데 서로는 알아주지 말래요. 난 하나님 어차피 알아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적 정의고요. 두 번째는 회복적 정의라고 했어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성경에 있는 그 원리인데, 약자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눈에 띌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에 처하진 않았을까? 누가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찾아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건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수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건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은요, 적극적 선을 원하셔요. 적극적으로.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정의로워. 절반이에요, 절반. 그것도 물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유혹이 있지만, 속일 수 있지만, 거짓말할 수 있지만, 화낼 수 있지만. 소극적 정의에서 하나님은 멈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더 선을 행하라. 그럼 더 부어주셔요.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 그거 받아서 또 막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식사를 못하진 않았을까? 누가 못 입지는 않았을까?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적 정의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잘했어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속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확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식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도 뭔가 좀 사랑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순간 그게 이만큼 크게 보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네. 네. 원래는 이만큼인데 이게 이만큼 커서 크게 보여서 이거면 돼. 근데 원래 어때요? 요만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원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면 물이라도 그냥 한 잔, 물이라도 한 잔, 아니면 뭐 티슈라도 한 장.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해를 주어도 사랑하면 이 사람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는 나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빚이에요. 빚. 나는 친절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윽박질러요.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만큼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참아줬으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는 선을 행했으니까. 근데 이 빚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네. 빚이 하나님께 받을 게 많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많은 게 좋으시죠? 그럼 많은 빚을 지게 만드세요.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면 그만큼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 안 하거든요. 끝까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지. 그런데 빚은 그때마다 쌓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차곡차곡.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은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믿고 기회를 주고 믿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 그 사람이나 나 똑같은데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네. 그 사람도 하루 3끼 먹고 나도 3끼 먹고 난 4끼 먹고 그 정도인데 그 사람 그 위치는 잠깐이에요. 잠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기회가 옵니다. 그때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간단하게 세 개로 정리를 하면 정의, 사랑,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행. 첫 번째가 정의, 사랑, 동행. 의도했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주 큰 착오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손해예요, 여러분. 정말 큰 손해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정말 큰 착오이고요. 정말 큰 손해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스림도 받고요. 도우심도 받으면서 함께 사는 거죠. 작은 것도요.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음식 하나 만드실 때도 하나님 더 맛있게 해주세요. 더 맛있어지게 해주세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길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묻고 구하고 받는 가운데 더 친밀해져요. 네,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묻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더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해줘도. 엄마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죠. 엄마 목소리. 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묻고 구하고 받고 계속 물어왔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바로 알아. 우리 엄마다.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엄마 목소리 한마디에 왜 모든 것이 다 풀어질까요?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동안 엄마한테 요구했을 때 엄마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엄마 그래 누구누구야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참 두려워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과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본분. 믿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고도 했습니다. 정의, 인과응보적인 정의, 회복적 정의, 사랑,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잘 믿으시고 세 가지를 잘 행하시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 네 번째 문인데, 4문, 묻고 답하는 그 교리 문답인데,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뭐 하여튼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손에 들려주셔서 말씀을 읽고 뜻을 깨달으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품과 하신 일과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금번 일주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